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들에게 창자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할 때 더욱더 자유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크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대상 오직 주님이시오. 우리들이 높일 대상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들이 그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만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어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노량진교회 청년부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미디어 금식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적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우리가 미디어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숭실대로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직접 물티슈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캠퍼스 전도를 시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실천들이 앞으로 청년부에 많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간직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올해 청년부 주제를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제가 사랑이 하면 여러분 이긴다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4주차가 시작되는데요. 이 4주차가 시작될 때면 참 이제 그동안 처음에 결단과 다짐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혼자 가면 멀리 가지만 함께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 단톡방 챌린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받았던 은혜 같이 나누시면서 이 사순절의 묵상과 또 결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숭실대 캠퍼스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꽤 추운 날씨였지만 정말 많은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제 거리 전도를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겨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겨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겨요. 이긴다니까 진짜예요. 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아래쪽에 헌금 계좌가 있지만 뒷면에 보면 아래쪽에 우리 허그펀드 지원 신청서도 있고요. 또 후원할 수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조금 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을 돕고 또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집단지성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면 꼭 우리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 청년들이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귀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온기가 필요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돕는 게 어렵더라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외롭게 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는 25년 전에 저 같은 그런 좀 안쓰러운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내성적이어가지고요. 길을 못 찾아서 회기역에서 왕십리를 가야 되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앙선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제가 제기동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왕십리를 못 가서 2시간을 그 근처를 진짜 맴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렵게 서울 생활하면서 적응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신입생들 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있으면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영적 전투 매뉴얼 2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훈련받은 군인, 저 물론 이제 저는 병장 전역을 했기 때문에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뭐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뭐 대단한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닌데 이 훈련받은 군인도 아닌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 전투라는 싸움을 맡기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전쟁에 능하신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또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느냐라는 말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문득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악한 영들과 그들의 세력을 그냥 공중에서 폭격기로 폭격하듯이 그냥 몰살시켜 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악한 세력들에게 붙들려 있는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그냥 주어진 승리 말고 그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투는 도시를 점령하는 이 시가지전을 벌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폭격을 하면 편합니다. 도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격만 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이죠.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우리의 영토로 수복하기 위해서는 폭격을 하지만 그 폭격 후에 숨어있는 적들과 일일이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에요. 승리가 확실시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숨어서 버티면서 이 시가지전을 벌이고 있는 적들과 싸우는 그 싸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도시를 점령하려면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포로들도 구출하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적들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잠들어 있지 말고, 그냥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승리는 확정되어 있지만 승리를 거두어 드리는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히 누워서 잠든 채로는 싸울 수도 없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갖춘 뒤에 경계태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어야, 그렇게 악한 영들과 맞서고 있어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총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서 있으라는 이유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 대적 사탄은 잠들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공휴일날 못 쉬었다고, 그 공휴일 못 쉬면 그 다음날 쉬잖아요. 그게 뭐죠? 대체 공휴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탄은 우리가 쉬는 틈을 노리고 우리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빈틈을 막고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빈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빈틈을 보이는 순간 거기로 사단의 화살이, 총알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신갑주는 소속이 같은 군인들이 같은 군복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 소속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요거 성능 괜찮겠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략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갖추어 입은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신갑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이 전신갑주를 어디에 비할까? 뭐 방탄복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진짜 전신갑주를 하고 뛰는 스포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장비를 걸치고 하는 스포츠, 미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식축구 같은 그런 스포츠가 마치 전신갑주를 입듯이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헬멧도 써야 되고요, 마우스피스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깨 보호대도 있고 가슴 보호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무장 경찰이 입는 거랑 비슷한 가슴 보호대를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보호대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중요 부위 가리는 보호대도 있고 무릎 보호대, 뭐 아주 전신을 다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보호 장구의 무게를 다 합치면 아주 가벼운 것도 한 10kg에서 한 15kg까지 이렇게 무게가 된다고 해요. 요 무게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의 딱 절반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것만 걸쳐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고교 미식축구 선수가 무모하게도 보호 패드를 착용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거운 장비를 벗어버리고 뛰면 내가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그리고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진짜 내일 그 신문 그 기사 1면을 내가 장식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나서 실제로 경기에 나갈 때 이 보호 패드를 몰래 빼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라인맨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바로 실신했어요. 깨어나 보니 경기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코치가 물었어요. 도대체 너 패드가 어디 갔니?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싸움에는 그 싸움에 걸맞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가 없으면 승리를커녕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왜 메이커 찾습니까? 왜 명품 찾죠? 장인이 만든 건 다르기 때문이죠. 마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보호 장구를, 이 공격 무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내가 만든 걸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매뉴얼대로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이든 장인이 만든 물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갑주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완전히 대응이 되도록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6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주 무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뭔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정보가 엄청 중요합니다. 적이 몇 명인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어떤 전투력의 스펙이 어떠한지, 우리 전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단은 이것을 다 왜곡시켜서 속이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글쎄 진짜 그럴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너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행위가 더 완벽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너네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인 거야. 이게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이 처음 이제 기독교가 세워질 무렵 그 처음 예수님을 접한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왜곡된 잘못된 복음이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태거나 빼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때로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일하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진실성과 진정성 또한 이 진리의 띠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것을 동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헐거워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위선 없이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진지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 사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헛된 소문과 추측과 근거 없는 비방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에 의지하여 전투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근데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 빼면 무슨 낙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인 것처럼,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풍요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무기는 유혹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누가 지은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세요? 누가 문을 두드리시죠? 저는 작고 외로운 죄 하나입니다. 들어오세요. 몸을 녹이고 쉬세요. 그러자 지옥 전체가 따라 들어왔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작고 외로워 보이는, 그냥 뭔가 조금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죄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들였을 뿐이지만 그 죄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지옥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도 우리를 정죄의 두려움에 빠뜨리고 지옥의 고통에 던져넣기에 충분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흉배의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의와 실천적인 의입니다. 절대적인 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사탄이 쏘는 정죄의 화살에 절대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탄이 던지는 정죄의 단창이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가, 이 절대적인 의로 구성된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부착되어 있는 한 절대로 사탄은 이 의의 흉배, 이 갑옷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갑옷에 구멍을 만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천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는데 정작 그 의를 통해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 의를 선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도 실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단은 뚫지 못하는 그 의의 흉배가 우리가 그 의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우리 스스로 구멍을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의를 의지하고 실천적인 의를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무기는 낙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낙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낙심해 본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좌절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까? 너무나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자인 저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영적인 리더십들에게도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낙심이에요. 이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큐티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사역의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냥 무기력해져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내 형편과 처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 낙심으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슬럼프나 입새에 빠진 운동선수들처럼 힘과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낙심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보급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에서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복음이 개역개정에는 주어로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주어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어라. 이거 신으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기 때문에 신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샌들 형태였지만 겉보기에는 되게 힙한 샌들이었어도, 근데 실제로 그 샌들의 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었어요. 돌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징이 박혀 있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서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 땅에 딱 발을 고정하고 있으면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샌들이었다고요. 그냥 힙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힘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딱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가 밀리지 않고 그 낙심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는, 평안을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새번역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화가 필요한 곳에 그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평화의 복음을 떠올리면, 이 땅에 평화를 주고 화목하게 하며, 이 땅에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평화를 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신을 때, 정말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들에게 갈 준비를 할 때, 낙심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가 낙심에 떠밀리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또 우리가 품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만일 낙심으로 사명의 자리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신겨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탄의 네 번째 무기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 이렇게 떠올라서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로?
사탄은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의심을 쏟아붓습니다.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세로 120cm, 가로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가운데는 합판을 겹쳐서 돼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둥글고 긴, 이렇게 약간 둥구스름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방패예요. 테두리는 금속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합판에는 가죽과 천을 덧대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죽과 천을 물에 적셔서 나가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이 방패를 태우지 못하고 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패의 힘을 정말로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한 몸이 되어서 만드는 방패 진영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옛날 수업 시간이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방패진을 구축하는 건데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대형을 갖춰가지고 이 정사각형 대형을 예를 들어서 갖춘다고 했을 때 이 모든 방향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방패를 들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사방이 그리고 위아래가 다 막힌 아주 견고한 장갑차 같은 그런 진영이 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 진영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능가하는 진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기려면 한니발이 코끼리 정도는 이제 끌고 와야 이제 이 진영 깨뜨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진영입니다. 이런 방패를 가진 로마 군병들에게 대적들이 쏘는 화살은 사실상 살상력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불화살의 화력에 놀란 군인들이 스스로 이 방패 진영을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파고들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에게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건 의심할 필요 없는 사실이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의 효율을 가장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패를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은 제가 그냥 믿어라 하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맹신이나 광신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철저히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한 그 말씀을 진실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말씀에 대한 열심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설교할 때 많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성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다 잠들어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하고 가볍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예화밖에 남지 않습니다. 말씀이 남아야 하는데 우리가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방패의 진영을 갖출 때 이 믿음의 방패의 위력은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로 하나님을 불신하게도 하지만 또 같은 편인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저가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같은 편인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또 아주 큰 전략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심해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 끝나갑니다. 5번째,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5번째 공격은 사탄의 정죄예요. 사탄의 5번째 무기는 정죄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정죄이고 무엇이 책망인지. 책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책망은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무뎌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의 양심을, 그의 마비되어 버린,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서 지옥 간 사람 저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정죄는 뭘까요? 이건 이미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에게 그 영적인 민감함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이용해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괴롭게 만들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정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이 못 돼.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특히 우리가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막 우리 강성할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막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도장 깨기 하고 그런 성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불타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와 상처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소용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어떤 한 성에 고립되어서 자기 몸을 은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루터는 사탄이 그의 침대 끝 그 머릿맡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옥 갈 게 확실하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음욕을 품었으며 교만했다. 여기 내 죄가 모두 다 적혀 있다.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다 쓰여 있다.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루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루터야, 사탄에게 그 두루마리를 끝까지 펼쳐보라고 해라. 루터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사탄아, 그 두루마리를 끝까지 펼쳐라. 사탄은 불안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루마리를 끝까지 펼쳐라. 이렇게 선포하자 사탄은 마지못해 두루마리를 다 펼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겼음.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 죄값을 치러야 돼. 아직 멀었어. 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투구를 쓰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투구, 그 이미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는데 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주로 쓰는 무기와 또 그 공격을 무력화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어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수 사탄을 대적할 무기와 이 싸움이 일어나는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사랑방에서 질문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주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좀 되실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이제 예배당을 나서면 맞이하게 될 영적인 싸움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올 이번 한 주간 돌이켜보면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상심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뚝딱거리고 실수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고백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삶들이 우리의 삶에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가올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이대로 나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뭔가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이 많은 사탄의 공격과 회방이 있을 겁니다. 거짓으로 또 유혹과 시험으로 낙심으로 또 의심과 불신으로 정죄의 불화살로 공격해오는 원수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 입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전신갑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이 전신갑주를 한번 입혀 보십시오. 진리의 띠를 여러분의 허리에 동이십시오. 꽉 매십시오. 의의 흉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꽉 고정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낙심을 떨치십시오.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모든 의심과 정죄의 화살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더 이상 원수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조롱당하거나 진영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하고 슬퍼하고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면 그냥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굳게 믿어야 하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의 말씀은 그냥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연민하며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다면 이 시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 시간 전신갑주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장착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진리의 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여러분 받쳐 입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고 함께 드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상처있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메꾸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신심과 현재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를 잠시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길을 맞춰있고 하나님 사단의 들어오는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죄의 몸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용기를 맞춰있고 하나님 이 용을 뚫어버릴 수 있도록 이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낙심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여 평안의 복음에 위한 신을 신고 함께 하나님 사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1분만 잠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 앞에는 이 러뷰 빨간색 이 오브제 위에 지금 작은 유리 화병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정했던 한 영혼의 이름이 들어있는 태신자 작성 카드예요. 여기에 이것을 왜 올려놨냐 하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한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 이 자리에 올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의 친구들은 어쩌면 갑옷도 없는 채로 사단의 그런 무자비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만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작정한 한 영혼이 없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전히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맨날 힘들기만 하고, 왜 제 인생에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좀처럼 좋은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힘들어야 하고 마음속에 늘 불안해야 하고 두려워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 지으셨습니까?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힘든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늘 이런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 진리의 띠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유한 자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이 들 때 함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하나님, 이 믿음의 진영, 사랑의 진영을 끝까지 유지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자격 없다 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는데요. 오늘 특별한 좀 순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우리 문승현 형제가 좀 이따 또 광고하고 인사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좀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서 짧은 인사와 간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나올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고 또 간증에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승현 형제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간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청년부를 결혼을 하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떠나는 이 순간을 사실 여러 번 상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순간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고민을 하면서 막 뭔가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한 가지 말만 하고 빨리 내려가자. 이제 시간 또 많이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이제 원래 좀 적어 와야 되는데 그냥 떠오르는 말을 좀 진심으로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횡설수설해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하나 말씀 읽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저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데 여자친구랑 어쨌든 우리가 세워갈 가정이라는 게 작은 교회, 작은 성전이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세워가 보자.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우리의 성전을 잘 세워 나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할 때 다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사실 결혼은 어쨌든 각자의 이제 성전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니까 나의 성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라는 이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어져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이 노량진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안 울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15년 제가 20살 때 처음 노량진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이제 35살이니까 이제 만으로 15년이 됐죠. 이제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이 노량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이 교회, 작은 교회, 작디작은 교회는 그 노량진 교회 청년부 그리고 그 청년부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량진 교회 청년부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갈 거잖아요. 저 역시 이 노량진 교회 청년부 이 성전의 작은 돌로 함께 할 수 있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져가는 모든 순간을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부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절주절 열심히 말씀 읽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어져 왔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니 그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노량진 교회 청년부를 언젠가 떠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 떠나는 순간에 이 교회에서 이 노량진 교회 청년부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갔던 시간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노량진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러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기도는 항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할 수 없지만 오며 가며 지나가는 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겠다라고 그거 하나, 그 작은 약속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의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을 이 노량진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지어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멋지게 이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서 계신 분. 저희가 선교 갔다 와서 자매가 됐거든요. 네. 너무 울어가지고 저희가 승현 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작년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승현 형제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네, 형으로 또 선교 팀장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이라서 제가 결혼하고 결혼 광고 및 파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아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입술에 이 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말씀 그냥 뒤로 두고요. 근데 제가 이 자매라면 이 승현이 형을 파송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사또래 예비 신부 김예영 자매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밀러룩이 너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승현이 형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신부님 먼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든 생각이 있어서 짧게 나누자면 저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다짐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이 노량진 교회 왔을 때 그 수련회 기간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빠가 저만 보는 것 같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 공간을 살피는 오빠 모습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1년을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제한 지 1년 됐는데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저를 통해 오빠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교제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게 돕는 제가 될 테니 너무 울지 말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요. 감동적인 이제 반주가 깔리는데 사실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게 어쨌든 결혼식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초대장을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에게 이삭의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또 믿음의 아비들로 어미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정말 평생을 해로하며 서로를 위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다툼과 또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삭처럼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분 들어가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목사님 아직 들어가지 말아주시겠어요? 저희 한 번 더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오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만 4년이 됐어요. 만 4년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 5년, 이제 5년이네요. 예, 이제 횟수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또 감사의 의미 그리고 또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임원단이 케이크를 준비해봤는데요. 목사님도 우시네요. 저희 축복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박수로. 네. 네, 이제 진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희 사순절 그 청년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4월 5일 오전 5시 30분에 하고 그 전에 모여서 아마 연습을 좀 하고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아마 저희가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더 확실시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저희가 플로깅을 갑니다. 그래서 플로깅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장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서에 조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반영해서 조장으로 세울지 말지 이렇게 딱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조장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당내 음료 반입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있는 음료나 물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뚜껑 없는 거는 저기 거치대 같은 데 좀 놔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3월 29일에 승현이 형 결혼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선창으로 전신갑주를 하면은 입자 하면서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네, 고생하셨습니다.